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지금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뭐냐? 여러 가지 문제를 말씀드렸는데 1장과 2장에서는 다른 문제를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가장 심각하고 대표적인 문제인 파벌을 만드는 문제. 그 파벌을 만드는 문제의 기원이 뭐였느냐? 교회 안에서 들어온 게 아닙니다. 시장 바닥의 원리와 논리가 교회로 들어와 버린 거예요. 이게 교회의 복음이 시장 바닥으로 갔어야 되는데 시장 바닥의 논리와 원리가 교회로 쳐들어온 겁니다. 시장 바닥에서는 철학가들과 웅변수를 가진 사람들, 웅변가들, 스스로 지혜롭다라고 자기를 높이는 사람들이 시장 바닥에서 막 떠들어댑니다. 그렇게 듣다 보니까 야, 저 사람 말이 더 일리가 있는 것 같아 하면 그걸로 쏙 빠져 들어갑니다. 그러면 거기서부터 자기는 그 사람 수하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누구에게 속한 자 이렇게 해서 누가 뭘 묻거나 어디 가서 자기를 소개할 때 난 누구누구 파야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그 대표격인 누구누구 파의 수장을 이름을 내걸면서 시장바닥에서 사람들이 말 배틀, 그러니까 말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야, 네 스승이 이야기하는 거는 뭐 그런 거잖아. 아니야, 우리 스승이 이야기하는 거는 이런 거예요. 그럼 한번 해봐. 대보자고, 비교해보자고 하면서 뭐가 더 큰지, 뭐가 더 설득력 있는지를 견준다는 겁니다. 이게 시장 한복판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아니, 그런데 이게 교회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 안에서 교회 안의 지도자들을 그 대표로 세워가지고선 내가 아볼로파고 내가 바울파고 내가 게바파고 내가 그리스도파다라고 교회를요 산산조각내고 있는 거예요. 그 심각한 문제, 분열의 문제를 1장과 2장에서는 계속 언급하고 있고 그걸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아마 아볼로가 상당히 웅변술에 능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 헬라 철학과 헬라 교육에서 상당히 많은 교육을 받았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바울 같은 경우는 워낙에 성경 지식과 헬라의 철학이 잘 융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말하는 거에서는 조금 어눌할 수 있으나 표현해가지고선 그것을 증명해내는 데 있어서는 바울을 따라올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능력, 아볼로의 현란한 웅변술, 게바는요, 야, 이게 이 사람이 또 다혈질이긴 하지만 또 추진력은 또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한번 딱 선포해가지고 한번 간다면 가는 거거든요. 아, 자고로 목사는 그래야지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또 급하로 또 그를 설득력 있는 존재로 또 밀고 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에요. 제가 이걸 연구를 하면서 어디를 생각해? 신구약 중간 시대 때요. SNF파. 그러니까 사두개파와 바리새파가 서로 기득권을 가지고 막 싸울 때 사두개파는 성전의 기득권을 내놓지 않고 바리새파는 성전 바깥인 회당과 말씀을 가르치는 자리에서 사두개파와 대립을 하면서 서로가 자기가 옳네 자기가 그러네 팔을 만들어 가지고 막 시끌벅적할 때 저거 둘 다 아니야 하면서 어디로 들어갑니까? 광야로 들어가 버린 SNF파 같은 사람. 아니, 이게 딱 떠올르더라니까요. 근데 이게 교회 안으로 들어와 가지고 고린도 교회가 처해 있던 그 당시는 정말 헬라 철학이 많이 융성했던 때입니다. 그래서 시장 바닥에서 그렇게 너 누구 파야 막 이렇게 아니 조폭도 아니고 누구 파야 이걸 뭐 따지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시장 바닥의 원리가 교회로 싹 들어와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요즘에 교회지만 교회에서 이렇게 자행되고 있는 일들을 보면 회의 시간이 됐던 심지어 선교를 한다고 하는 것들도 보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지혜가 아닌 세상의 지혜, 고린도전서에서는 은혜롭게 세상의 지혜라고 얘기해요. 저는 그걸 발을 바꿨어요. 시장 바닥의 논리로 교회를 경영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허다하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교회를 경영하고 있는 교회가 수두룩합니다. 시장 바닥의 원리로요. 그게 교회로 치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찢어진 겁니다. 그 1장과 2장 보시면 다른 문제를 지금 지적하고 있지 않고 그 파벌의 문제에서 세상에 말하는 세상의 지혜자들이 야, 내 지혜가 최고야, 내 지혜가 최고야 하고 자기들이 우뚝 서서 불끈 솟아가지고 자기들을 드러내려고 하는 세상의 지혜.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세상의 지혜, 자기의 지혜를 주장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했다 그랬느냐면 이 사람들을 미련하게 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미련하게 했다라는 말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미련하게 했다라는 말은 무식하게 했다라는 게 아니라 무기력화시켰다고 이야기하시면 돼요. 무기력화시켰다.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무기력화시킬까요? 어떻게 미련하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이거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들의 박사학위를 외면한다고 무기력화시키는 게 아닙니다. 그들의 학벌을 모른 채 한다고 그게 무기력화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계속 그걸 자랑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모르는 척 그냥 하나님이 등 돌리신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분명히 그들을요, 그 지혜롭다라고 자기를 스스로, 왜 그렇지 않습니까? 돈 있고 좀 지식 있고, 아니 여기 나와 있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문벌 좋고 학벌 좋고 권력 있는 사람들이 없더래, 이 얘기예요. 아니 고린도 교회가 그래요. 성도들이 그래.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들 가운데에는 세상적으로 학벌이 있고 가문이 뛰어나거나 능력이 있다, 곧 권력을 가진 자가 없다. 그런데 내가 너희들을 선택했대요. 왜 그들을 선택했는가 봤더니 뒤에 가보니까, 그래서 그런 너희들, 아무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는 그들을 세워서 세상에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그들을 어떻게 하려고요? 창피하고 부끄럽게 만들려고. 그게 바로 무능력화시키려고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세상에 지혜롭다라고 나대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가라앉힙니까? 그걸 어떻게 무기력화시킵니까? 아, 똑똑한 사람들인데, 권력도 있고 돈도 있고 학벌과 학식이 남다른 사람들인데 절대 꺾이지 않을 텐데요. 박사학위 하나 있으면 날라다니잖아요. 그거 하나 빌미로 해서. 당장 월급이 달라지는데요. 물론 요즘에는 박사 실직자들이 허다한 현실이 되었습니다만, 우리 업계에서도 그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학위가 있네 없네, 박사 입네 안 입네, 이건 누가 이렇게 만든 겁니까? 박사가 만든 거 아니에요. 세상의 지혜의 원리에 물들어버린 교회와 성도들이 박사를 찾았어요. 여러분, 그게 뭐 하는 겁니까? 바로 고린도 교회가 빠졌던 모순이에요. 세상의 시장바닥 원리, 세상의 지혜를 견주어서 누가 더 많이 배웠느냐, 누가 더 많이 학벌로 견줄 수 있느냐, 이런 거 따진 거 아닙니까? 결국 그래서 큰 교회 담임 목사 하려면 박사학위 반드시 있어야 되잖아요. 당연한 거잖아요. 그건 큰일 났어요. 저는 큰 교회 못 가게 생겼어요. 박사학위가 없어요. 하다가도 지금 중단해버렸으니 이거 또 그럴 거 아닙니까? 게을러가지고 못했다라고 이야기할. 절대 그건 아닙니다. 계속 지금 저보고도 하라고 권유는 들어오고 있어요. 아직 맞추지 않았기 때문에. 저기 물 건너 갔다 와야 되니까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거 잘못하면 물 건너 간다고. 그래서 기다리고는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지혜를요, 그건 제도와 시스템입니다만 그걸 제가 부정할 건 아니지만,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밖에 주시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지혜를요, 우리에게 능력으로 주시는데 저는 그 지혜를 필요로 합니다. 세상의 지혜 저는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저는 필요로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그 지혜롭다라고 여기는 세상 사람들이 세상 지혜를 어떻게 했다? 무기력화시켜버렸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했을까요? 들어보십시오. 성경이 오늘 2장 1절부터 5절까지 기록하고 있는 내용들을 쭉 보시면 하나님의 지혜는 뭘 얘기하는 거냐?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가 세상의 지혜를 무기력화시켰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지혜, 사람들이 말하는 지혜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 아시겠죠? 많이 돈을 들여 공을 들여서 쌓아가지고선 학위를 받고 시간을 들여가지고선 그걸 자기 안에다가 쌓아버려서 그게 학벌이 되고 문벌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걸 그래서 내세우는 거죠. 자랑거리로 삼는 거죠. 그걸 돈벌이로 삼는 거지 않습니까? 예, 맞아요. 그 철학자들 있잖아요. 헬라 철학자들.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머리가 터지게 싸운 줄 아십니까? 왜 그래가지고 상대편이 내 논리보다 조금 더 나을 것 같다면 그 사람을 깔아뭉개가지고 그 사람 위에 올라가려고 하는지 아십니까? 왜 그러냐면 그게 밥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야 사람들이 많이 몰려서 그 사람들이 모인 그 자리에서 바로 그게 하나의 파벌이 형성돼 가지고 말하자면 그게
자신들의 경제권이 되기 때문에 그게 사기 돼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사꾼이란 말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어쨌든 그런 밥벌이의 수단이기 때문에 죽어라 하고 길을 쓰고 이겨내야 돼요. 그래서 말빨로 이겨내요. 그래서 그 언변이라는 말이 바로 웅변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말빨을 얘기하는 거예요. 시장 바닥에서는 말 배틀이라고 하는데 말싸움이요. 그래서 말싸움에 이기는 사람이 승리하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따라 붙습니다. 그러면 재정 확보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하나의 경제 공동체가 되어버려요. 학파가 되는 게 아니라 경제 공동체까지 이루어집니다. 그 먹고 사는 게 해결되는 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시스템으로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심각한 거죠. 자, 그 얘기는 뭐 할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만, 자,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어떤 역할을 그들을 무기력화시키는데,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지혜. 자, 그러면 그들을 어떻게 무기력화?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는 사람들의 지혜와 반드시 분명히 구분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지혜는 뭐냐?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가 뭘까요? 여러분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 이러니까 하나님이 뭐 지혜롭고 똑똑하고 현명하신 분, 여러분 그런 죄송합니다. 아주 시건방진 표현을 쓰시면 큰일 납니다. 어떻게 사람 주제에 하나님을 똑똑하다, 현명하다 이런 말 조심스럽게 사용하십시오. 정말 시건방진 표현입니다. 정말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떨어질 얘기예요. 하나님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 그 얘기를 들으시고도 꾹 참고 계시고 참아주시는 것뿐이지, 하나님이 지혜로운 분, 하나님이 현명하신 분, 여러분 하나님이 지혜와 현명을 사람이 논할 게 아닙니다. 감히 그런 얘기 내뱉어서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지혜 그 자체예요. 우리가 그분을 지혜롭다 이야기할 근거가 없습니다. 이 문외한들이요. 그러면 하나님의 지혜라는 말은 뭘 얘기하는 거냐?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의 지혜는 사람이 캐내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숱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사람의 지혜는 어떻게 한다 그랬죠? 사람의 그 지혜를 어떻게 획득합니까? 능력껏 공부를 하고 투자를 하고 연구를 해서 캐내서 자기 걸로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요, 하나님이 지혜롭다라는 말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 정리를 잘 하셔야 돼요. 그건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 바가 아니에요. 이해를 잘 하십시오. 하나님의 지혜는 뭘까요? 사람의 지혜는 사람이 캐내어 연구하여 발견을 해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업적이 돼서 그게 자기께 돼요. 그러니까 그걸 자랑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요, 이게 우리의 지금 한계점입니다.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는 뭡니까? 어떤 게 하나님의 지혜입니까? 또 우리 입장에서 또 생각을 해요. 하나님을 아는 지혜라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걸 또 지혜라고 얘기를 해요. 아니요, 그거보다 더 근본적인 거 있잖아요. 사람이 하나님을 알든 모르든 그것 때문에 좌우되지 않는 바, 하나님의 지혜는,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잘 연결이 안 되시는 것 같아요. 바울은 지금 하나님의 지혜와 사람의 지혜, 세상의 지혜를 완벽하게 대조를 시키고 있어요. 여기서 혼란스러우면 끝납니다. 하나님의 지혜, 제가 자꾸 사람의 지혜를 이야기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그걸 무기력화시키는데 하나님의 지혜가 역할을 한다 그랬어요. 사람의 지혜는 자기가 캐내어서 자기가 알아냅니다. 그래서 그게 자기께 돼요. 그래서 그게 학위라고 부르고, 그걸 업적이라고 부르고, 연구 실적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 연구 실적 밑에 그 사람의 이름이 들어가요. 이게 사람의 지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는요? 예?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걸 하나님의 지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하는 것, 사람이 지혜롭거나 하나님이 지혜롭다라는 말로 자꾸 이게 생각이 이게 막 뻗쳐가니까 안 되는 거예요.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는
원칙이 고린도전서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게 상당히 철학적인 얘기들이 지금 담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고린도전서 괜히 교회 시끄럽고 문제 있는 교회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해결서 정도로 자꾸 이해하려고 아니요. 문제가 수준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걸 해결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헬라 철학과 성경 말씀을 이미 확실하게 정리했기 때문에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뭐가 부딪히고 있는 겁니까? 사람의 지혜라고 부러워지는 세상의 헬라 철학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일컬어지고 있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뭐죠? 39권이요. 계시의 말씀. 정확한 거예요. 지금 바울은 깨끗하게 정리가 잘 돼 있어요. 아, 하나님의 지혜는 뭐냐? 하나님이 지혜롭게 우리에게 알려주신 바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드러내 알려주시고 보여주신 이미 이게 언제부터냐면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이미 있었던 그것.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는 뭐다? 쉽게 정리하십시오. 하나님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신 게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그러면 두 글자로요. 뭐가 되죠? 계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정리해 놓으세요. 정말 잘 정리해 놓으십시오. 제가 나름 바울을 전공을 했어요. 그래도. 율법을 전공을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정리가 이어집니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근데 정말 정확하고 날카롭게 정리를 해야 돼요. 왜? 바울은 이걸 아주 날카롭게 정리했기 때문이에요. 이번 기회가 아니면 정리할 수가 없어요. 보십시오. 하나님의 지혜 그걸 주셨어요. 하나님의 지혜라는 걸 우리 또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알아낸 게 아니라 왜요? 알려주셨으니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우리는 알려주신 바 이미 알려주신 거지요. 39권으로. 거기에서 누구를 자꾸 알려주려고 계속 얘기를 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근데 그 예수님이 진짜 오셨어요. 그러면 예수는 39권에 이미 뭐 되신 분이죠? 그렇죠. 계시되신 분인데 실제로 눈앞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오셨어요. 그럼 그분 자체가 뭐라는 거죠? 예수님 자체가? 계시인 거예요. 계시. 맞습니다. 계시고 그분 자체가 뭐예요? 지혜인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인 거예요. 할렐루야. 연결되시죠. 지금까지 들었던 그 막 이게 정리 안 되는 막 용어들이 이제 막 한꺼번에 쫙 꿰어지시죠.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 두 글자로 계시, 말씀, 그 안에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래네요. 왜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드러나서 보여주신 바잖아요. 예수님. 그러니까 완벽한 계시잖아요. 와우. 정리되셨습니까? 그래요. 맞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로 알려주신 겁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놀랍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게 뭐가 된다 그랬느냐 하면 우리에게 아예 지혜로 오셨는데 그게 효과면에 있어서 효과적인 면에 있어서 그 지혜, 계시, 하나님의 지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능력이 된다 그랬어요. 이게 고린도전서에서 이미 얘기한 바예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의 계시가 그걸 받아들이는 이들에게 능력이 된다 그랬어요. 그게 잘 보십시오. 진짜 능력 있는 사람은 누가 능력 있는 사람이냐 하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들을 늘 깨닫고 그 계시의 말씀에 그 하나님의 계시에 노출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제가 이걸 그래서 새벽에는 어디다가 비유를 드냐면 선텐에다가 비유를 드렸어요. 선텐. 선텐 뭔지 아시죠? 잘 모르십니까? 해보신 적이 없으셔서. 태양볕에 계속 피부가 노출되면 피부가 어떻게 되죠? 함께 그을려서 구릿빛 피부가 돼가지고 건강미가 넘치게 되죠. 여기까지만요. 과하면 또 화상이 돼버리니까 이 개념을 위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 말씀드린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인 말씀,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이 드러내 보여주신 것에 성도가 그 사람이 계속 어떻게 되면요? 노출이 되면 피곤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존재, 곧 능력 있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뭐니 해도요, 예배 때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주입받고 그 말씀에 계속 노출이 되고 있는 성도들은 능력의 삶을 살 수 있어요. 이게 이 고린도전서가 얘기하고 있는 바예요. 그러면 쭉 정리해 볼게요.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드러내 알려주신 계시예요. 근데 그 완벽한 계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우리에게 효과적인 면에서는 능력이 돼요. 됐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지혜가 세상에 자기 스스로 혼자 지혜롭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한대요? 무기력화시킨, 어리석게 만든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세상에 똑똑한 사람들을 무기력화시키고 어리석게 만들까요? 제가 왜 무기력화시켰다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바로 그 계시가 그 계시에 노출되는 사람들을 어떻게 만든다 그랬을까요? 능력 있게 만든다 그랬으니까 이 사람들을 무기력화시키는 방법은요, 스스로는 똑똑한 척하고 학위가 있고 학벌이 좋고 가문이 좋고 돈도 많고 권력도 있는데 이 사람들을 무기력화시켜요. 무능력화시켜버립니다. 그 권한이 누구에게 있죠? 하나님에게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예? 그렇지요. 그 사람들한테 하나님을 알려주시지 않으면 끝나는 거예요. 됐습니까? 이게 그 방법이었던 거예요. 이게 그 의미를 설명한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뭐 하지 않는다? 그렇죠. 하나님의 지혜를 그들에게 뭐 하시지 않는다? 알려주시지 않는다? 두 글자로 계시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계속 그 계시에 노출되지 못하니까 결국 이 사람들이 어떻게 돼버려요? 무능력화가 돼버린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상당히 하나님이 아주 논리적이고 과학적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그러니까 그 십자가가 뭐예요? 맞아요. 십자가. 이게 지금 형틀이었는데 뭘로 드러난 거죠? 이거 십자가 세우라라고 할 때 이게 성경에서는 이걸 뭐를 의미한다 그랬죠? 십자가 세우고 글로 들어가라 할 때 이게 뭐가 됐어요? 지성소가 됐잖아요. 계시된 바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드러나 보여주신 바가 됐잖아요. 계시, 십자가의 도, 하나님의 말씀, 그것도 역시 계시된 바잖아요. 그래서 그 계시된 바는 뭐예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왜요?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알려주시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걸 또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 뒤에 이제 성령의 역할이 또 있어요. 그러나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뭐래요? 하나님의 능력. 그래서 제가 지금 얘기 드린 능력이 바로 그걸 얘기해요. 그 계시에서 노출되면, 계시에 자꾸 노출이 되면 그 사람이 능력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걸 또 능력자가 됐다라고 그래가지고 또 뭐 힘을 써가지고 뭘 바위를 옮기고 막, 이렇게 또 오해를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을 힘입는 자, 믿음의 능력을 가진 자가 된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바,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계시고 그게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지혜롭다라고 하는 이들을 무능력화시키고 미련하게 만들고 어리석게 만들고 부끄럽게 만들어 버린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그들에게는 뭐 하지 않는 거죠? 계시를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누구를 모른다는 얘기죠. 하나님을, 예수를, 십자가를 모르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 스스로는 똑똑한 척하지만 결론적으로는 완전 바보 멍청인 거예요. 이게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됐습니까? 여러분, 지금 극단적인 그 대립의 현장에서 문제를 지금 설명하기 위해 말씀하신 거지, 하나님이 그렇게 다 바보 멍청이로 살아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바로 그 계시의 말씀과 그 계시의 도를 전하라고 우리를 통로로 지금 쓰고 있잖아요. 교회와 성도들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인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 계시의 통로일 뿐만 아니라 그걸 전하며 그걸 받는 우리는 실질적으로 돈이 좀 없어도, 건강이 좀 없으셔도요, 삶의 기반이 좀 약해도요, 다른 사람보다 권력이 좀 없어도 실질적으로 우리는 능력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구원을 얻은 우리에겐 능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는 곳,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는 곳, 하나님의 능력. 됐습니까? 이게 바로 그 하나님의 지혜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2장 6절부터 9절까지를 보십시오. 이제 오늘 새벽 본문이었는데 그 하나님의 계시가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여러분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계시가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계시요. 그 내용은 십자가고 예수 그리스도지 않습니까? 본질이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에겐 능력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 계시가 우리에게 어떤 효과가 있다는 겁니까? 2장 6절을 보십시오. 그 하나님의 계시, 지혜, 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그 능력되는 그 십자가 계시가, 예수님 하나님의 계시가 우리에게 어떤 효과가 있다? 6절 바로 이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다. 여러분 그 6장에 온전한 자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거기 4번으로 표시되어 있는 거 확인하십니까?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그 4번을 또는 뭐래요? 장성한. 여러분 그거 잘 활용하세요. 밑에 적혀 있는 거. 아, 이게 온전하다라는 것은 완벽하다라는 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어떻게 된다는 거죠? 장성이라는 말을 두 가지로 이야기하면 성장과 성숙이에요. 그러면요, 잘 보십시오. 우리가 성장과 성숙한 자가 되는데 뭐를 통해서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느냐? 바로 그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성장하고 성숙하게 된다는 거예요. 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애가 태어나자마자 얼굴 한번 봤는데 며칠 뒤, 몇 주 뒤에 봤는데 애가 이미 무럭무럭 쑥쑥 자라 있어요. 여러분, 이유가 뭘까요? 예? 그리고 잘 먹었어요. 지속적으로 먹었어요. 얘는 깨면 먹고 나면 자고. 이게 그를 성장시킨 이유예요.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바로 그 성도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온전케 하는데 온전케 하면 장성, 성장, 성숙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는 이미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그거. 지혜, 계시, 말씀,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능력 있게 하는 것.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 지금 여러분, 이게 지금 계시의 시간인 거 아시죠? 그래서 이게 또 오해를 하시면 요즘에 직통 계시 때문에 또 오해가 돼가지고 제가 지금 직접 받은 걸 저기 JMS의 정명석이처럼 야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신다라고 직통 계시를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드러난 계시,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계시에 뭐 하고 있는 상태죠? 계시의 말씀에 노출이 되어 있는 상태. 그럼 지금 뭐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햇빛에 선탠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고 아이가 태어나서 계속 뭘 먹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 우유를 먹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이 이렇게 되면 바로 그 하나님의 지혜인 계시 때문에 어떻게 된다? 우리가 온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맞습니다. 맞아요. 제가 어제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뭔 얘기냐면 그냥 지나가는 얘기가 아니에요. 한 권사님으로부터 어떤 집사님들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 교회 나왔다가 지금 출석을 안 하고 있어요. 뭔 이유인지 모르는데 알 거는 같아요. 왜 안 나오고 있는지. 뭐가 불만이라기보다는 계시인 지혜에 노출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세상에 노출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들이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러다가 큰일 나겠구나 싶다는 거라는 거예요. 지금 교회를 오고 안 오고의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입술로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이러다가 큰일 나겠구나. 이게 뭔가 아닌 것 같은 생각이 자꾸 든다는 거예요. 아니 돈이 없는 게 아니에요. 뭐 살 집이 없는 게 아니에요. 잘 삽니다. 잘 먹고 잘 살아요. 또 그분들 나중에 오면 또 오해할 수 있겠는데 잘 먹고 잘 산다고 그랬다. 뭐 우리도 잘 먹고 잘 사는 건 마찬가지지만 남부럽지 않게 먹고 삽니다. 정말 세상적으로 노출되었을 때에도요. 죄송합니다. 표현이 굴리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세상과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생각에는 이게 아닌데 생각이 자꾸 든다는 거예요. 뭔 얘기입니까? 본인들이 지금 어떤 상태라는 게 자꾸 찜찜한 거죠.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으로 하면 온전해지는 개념이 아니라 성숙하고
성장해지는 게 아니라 뭐 하고 있는 중이라는 것만요. 비만. 그냥 덩치만 살만 쪄가고 있다라는 사실에 스스로 어떤 위협을 느끼는 거죠? 건강의 적신호, 삶의 적신호를 감지를 하는 거예요. 야, 이건 그냥 살을 찌우고 키를 키울 일이 아닌 성장과 성숙으로 온전하게 돼야 되는데 너무 세상에 노출이 되어버렸다. 아, 요거 지금 감이 오는 거예요, 지금. 예. 기다리면 다 돌아오게 돼 있어요. 제가 세상적으로 속된 표현으로 뭐 가는 사람 안 잡고 오는 사람 안 막는다. 이런 개념 아니에요. 이런 개념 아닙니다. 다 때가 있고 단계가 있습니다. 저는 그냥 기다릴 뿐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지혜인 바로 그 하나님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그게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그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를 온전하게 하며 장성하고 성숙하게 한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이게 자기는 계속 뭐가 되고 가고 있느냐? 네, 맞아요. 빈혈 생기는 것처럼. 스스로 생각했을 때 표현이 그렇어요. 이상하게 내가 바보 멍청이가 되어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자꾸 드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는 방법이 뭐죠? 계시에 노출을 시켜야 돼요. 세상에 노출을 시켜봐야 답이 없습니다. 계시에 노출시켜야 돼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계시에 계속 노출을 시켜야 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를 온전케 합니다. 여러분 7절입니다. 그 다음에는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진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에게 왜 주어지느냐 하면 이걸 또 오해를 해가지고 우리가 뭘 잘했으니까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그러니까 우리를 또 뭐 영광스러운 존재로 또 만들어주려고 우리의 이름을 또 날리려고. 여러분 이거 절대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게 상당히 지금 우리가 오해하는 구절인데 우리를 어떻게 하려고요?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라는 말은 자 그럼 이걸 이렇게 바꿀게요. 우리를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라고 말씀을 표현하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우리를 어떻게 하기 위하여?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뭘 주셨다? 하나님의 지혜 곧 계시를 주셨대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뭘 잘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바가 아니에요. 왜요? 그 지혜와 계시는요. 우리가 알아낸다고 알아내는 게 아니라 뭐 하지 않으면요. 주시지 않으면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아무런 근거가 없어요. 우리가 뭘 잘해서 주신 게 아니 그냥 하나님의 전적 은혜로 주신 게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그걸 깨달은 사람이 아멘으로 받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요게 또 우리를 또 자만하게 만들고 우리에게 가능성을 주입을 시키는 구절이에요. 그게 아니라 우리를 영화롭게 했다라는 말은 우리가 영화롭게 된다라는 말은 뭔 얘기냐 하면 여러분 사람이 영화롭게 되고 영광스러운 존재가 된다는 게 뭔 뜻일까요? 생각 한번 해보세요. 세상의 지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상 지혜는 영화로운 존재라고 이야기할 때 그 사람을 어떻게 평가를 해요? 세상의 지혜는 그 사람의 뭐가 드러나는 걸 영화롭다라고 표현하죠. 세상 지혜는요. 그렇죠. 그 사람의 행적, 공적, 그 사람의 이름이 뜨는 걸 영화롭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 지혜는 그걸. 그러나 이제 눈치채셨을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는 그 사람을 하나님의 지혜를 줘서 영화롭게 만들었어요. 영화롭다라는 말은 같은 말인데 세상의 지혜적인 측면과 하나님의 지혜에서 보면 결과가 완전히 달라요. 세상 지혜에서는 영화롭게 된 누구요? 그렇죠. 그 사람이 뜨는데 하나님의 지혜를 준 이 사람을 통해서 이 사람을 하나님이 영화롭게 했다라는 말은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 표현을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 사람을 뭐 했다 그래요? 초대했다 그래요. 그리고 그 사람을 어떻게 했다? 영화롭게 했다 그래요. 그리고 그 사람을 어떤 존재로 만들었다?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들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들이 다 한 가지로 연결되는 거 이제 아시겠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 주의 영광으로 우리를 초대하심, 우리를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드심. 이건 우리가 드러나도록 함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 그 주체이신 하나님이 드러나도록 하시기 위함이다. 그런데 바로 우리를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다? 하나님의 지혜, 곧 계시를 주셨다는 거예요. 됐습니까? 이게 첫 번째, 그 지혜, 곧 하나님의 지혜, 계시를 통해서 우리를 온전, 성숙과 성장시켰다. 그리고 우리를 영화롭고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게 하여 누구를 드러내는 삶을 살게 했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했다. 여러분 어렵지 않으시죠? 이게 좀 중요한 거라 제가 이 수요일 저녁에 중간 기점으로 2장을 그래도 조금 타이트하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좀 더 타이트하게 들어가면 더 많은 내용이 이 안에 있으나 하나님의 지혜, 세상의 지혜가 지금 충돌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말씀드려요. 이게 교회 안에서 지금 충돌되고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여러분 9절입니다. 그 하나님의 지혜는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계시는요, 이 9절은 이야기하려고 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지금까지 보고 듣고 아무리 생각을 해도 알아낼 수가 없었다는 거죠. 어떻게 해야지만 알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지 알려주셔야지만 알 수 있어요. 근데 누구에게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보니까. 그렇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자, 곧 뭐예요? 여러분 자기를 사랑하는 자라는 말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뜻도 있지만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는 자에게, 우리는 그냥 사랑하는 자에게 잠 주신다는 것만 자꾸 기억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뭐 하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자꾸 이제 상상의 나래를 다른 데로 펼치지 않으려고 자꾸 그 계시라고 할 때는 자꾸 66권에다 그냥 묶어버립니다. 저를. 이 66권. 그러니까 이거를 주심으로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는 거죠? 첫 번째, 온전하게 하셔서 성숙하고 성장시켰다. 그리고 또 이거를 주심으로 이것을 통해서 이걸 내가 많이 알아내는 게 아니라 이걸 알고 어떻게 합니까? 이걸 알게 된 사람들 이걸 전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영화로운 존재는 바로 이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영광과 영화로운 존재, 우리를 영화롭게 하고 영광에 초대했다라는 말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업돼가지고 그 영화에 그 어떻게 그냥 엄배덤배 숟가락 하나 더 얹어가지고 그냥 따라가는 개념이 아니라 영화로운 존재라는 말은, 그래서 그 감리교에서도 이야기하고 성경에서도 이야기하고 신학적으로 영화 단계, 뭐 성화, 영화라는 게 결론은 보니까 영화로운 단계가 된다라는 말은 아주 자연스럽게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완벽의 단계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요, 그걸 오해를 해요. 그러니까 자꾸 그 사람을 통해서 자꾸 누가 드러납니까? 하나님이 드러나고 예수가 드러나니까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착각을 해요? 멜리데 섬 이야기도 보셨고 바울 이야기도 선교여행 때 보셨잖아요. 그 사람 바울을 자꾸 신으로 여기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오해할 수 있다는 얘기죠. 영화로운 존재가 되어서 우리가 누구를 드러내면요, 하나님을 드러내고 주님을 드러내면 이 하나님의 지혜를 모르는, 이런 단계를 모르는 사람들은 혹시 저 사람이 그 씨 아니야? 예수 아니야? 이런 데니까요. 그 정도로 완벽하게 우리를 통해 누가 드러난다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거. 그게 영화로운 존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와우. 이걸 오늘 많은 분들이 다 정리를 잘 하셨어야 되는데 이 좀 아쉬운 부분이 큽니다. 제가 놀랍습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누구에게 드러내 보여주시느냐 봤더니만 진짜 사랑하는 자에게. 그러면 따져가지고 얘는 사랑하니까 하고 안 하니까 하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이해하셨으니까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의 지혜인 계시를 드러내 주시는 것 자체가 곧 뭐라는 거예요. 그 계시가 뭐였죠? 아까 얘기 드렸죠. 계시, 지혜,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잘 보세요.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보내주신 거는 근본 하나님이 요한복음 3장 16절. 왜 우리에게 그걸 드러내 보여주셔가지고 아예 그냥 당신이 그냥 쭉 나타나 버리신 겁니까? 그렇죠. 와우. 그러면 하나가 다 추가가 됩니다. 지혜. 그렇죠. 계시, 예수 그리스도, 능력, 곧 사랑.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을 드러내 주신다는 말은 그게 자체가 바로 하나님이 어떤 존재라는 거죠? 사랑의 존재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9절에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서 드러내 보여주시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제가 처음에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지 쭉 설명드렸어요. 그리고 지금 그 하나님의 계시는 어떤 역할과 어떤 영향력이 있는지를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결국 그 하나님의 지혜가 어디로까지 결론에 이르게 됐죠?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시기 때문에? 사랑하시기 때문에 드러내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이에요. 그래서 잘 보세요. 그 계시를 받는다라는 말은 뭘 받는 거죠? 사랑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랑을 받는다라고만 이야기하지 않고 계시를 진짜 믿음으로 받는 것은 곧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 계시의 하나님을 그가 사랑하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계시의 성경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신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에 여러분께서 바로 저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상호작용으로 이해하신다는 거예요.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요겁니다. 그래서 그 계시는 하나님의 지혜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 중요한 사실이 남았어요. 어떻게 이런 것들을 다 이해할 수 있고 그럼 어떻게 그런 것들을 교회와 성도들이 받아들일 수 있느냐? 자기 스스로 불가능합니다. 자기가 알아서 불가능합니다. 오늘 2장 10절부터 16절까지 제일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성령, 영. 그죠? 영적. 성령, 영적. 영. 바로 뭐예요? 우리 안에서 누가 역사하시는 거죠?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를 지혜로 알게 되고 그걸 받게 되고 사랑이라는 걸 이해하게 되고 깨닫게 되고 용납하게 되고 인정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갈라디아서에서 복음에 대해서 정리할 때 우리는 복음을 누군가 전하면 그 상대편은 그 복음을 어떻게 해야 되죠? 받아들여야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갈라디아서에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나 했어요. 그 복음을 누군가 전할 때 그 복음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할 때 단순히 말씀을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복음을 받는 걸 뭐와 이퀄로 낳느냐면 뭐와 같은 걸로 낳으면 거기 그렇게 나와 있어요. 성령을 받는 걸로 동일시한다라고 그랬어요. 와, 그러니까 지금 최초에 지금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얘기는 뭘 받아들였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성령을 그러니까 그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데 그 성령이 뜨겁게 역사하시면서 하시는 일이 뭐냐 하면 신비적인 일만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바로 그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의 지혜가 뭔지를 그렇지요 깨닫게 하고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가지고선 하나님의 지혜가 들어올 때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의 계시가 우리를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을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해주는 게 바로 성령이에요. 그래서 성령은 지시의 영이고 지혜의 영이고 진리의 영이고 계시의 영. 제가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게 바로 저 계시의 영이라는 말이 뭐예요? 계시. 그러면 그 먼저 단계인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해주고 깨닫게 해주고 확인하게 해주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는 영. 바로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런 역사와 이런 능력들과 이런 현상들을 성령은 어떻게 하시는지를 오늘 본문이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자, 놀랍게
여기서 말하고 있는 성령은 어떤 역할을 바로 이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해주고 있어요. 이해하게 하고 그것을 온전하게 하며 영화롭게 하며 사랑하는 자가 되는 것, 이걸 가능하게 하는데 요걸 성령은 또 한층 업그레이드를 시켜버립니다. 성령의 역할이 고유한 역할이 있습니다. 본문에 보십시오. 여러분 10절 말씀입니다. 1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이것을 이라는 말은 앞에 이제 설명된 그 모든 걸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요,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뭐예요?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우리는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는 걸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된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계시가 되고 하나님의 지혜.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만든다 그랬죠? 온전하게 한다 그랬죠. 그런데 성령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요. 어떻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더 깊게. 여러분, 주님이 물가에서 얕은 물에서 두려워 떨고 있느냐? 어디로 가자? 깊은 곳으로 가자. 이야기한 것처럼 성령은 어떤 역할을 하셔요? 한 걸음 더 나갔다는 얘기죠. 더 깊게 만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걸 아까 그 계시의 역할이라고도 할 수 있는 우리를 어떻게 한다 그랬죠? 온전케 하는 것이죠. 장성하고 성숙하고 성장한다라는 말에 연결을 하면, 우리 안에 성령이 있다면 우리를 더 깊게 성장시키고 더 깊게 성숙시킨다는 거예요. 뭐가 있으면요, 우리 안에 성령이 있다면. 근데 성령이 계셔요. 반드시 여러분 확인하셔야 돼요. 성령은 간구해야지만 얻을 수 있고 받을 수 있다 그랬죠. 사도행전에서는 반드시 그걸 전제로 하고, 그런데 그 성령은 뭘 받을 때? 복음을 받을 때 이미 성령을 받은 것으로 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건 믿음이 없으면 불가능한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 성령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지혜를 더 깊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더 깊어지게 만든다는 겁니다. 더 성숙시키고 더 깊숙하게 들어가게 만든다는 겁니다. 더 깊어지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 다음에는요, 13, 14절입니다. 자, 이게 다 중요한 겁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13, 14절은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뭐합니까? 분별합니다. 13절에도 분별이라는 말이 나와 있고요.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자기네가 판단해가지고 자기네가 받고 안 받고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았으니까 계속 이렇게 미련한 짓을 하는 거예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뭐예요? 분별되기 때문이라. 성령은 우리 안에서 무슨 역할을 또 하십니까? 분별을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분별의 영인 거예요. 분별이라는 말은 뜻이 뭡니까? 뭐 어려운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구분할 수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것인지 세상 것인지 구분할 수 있잖아요. 이제 왜 이게 구분이 가능해진지 아시겠죠? 이미 성령이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계속 주십니까? 지혜, 계시를 계속 주시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가 계속 들어오고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의 것이 아니네.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네. 이건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네. 이건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네. 라고, 세상적인 거네. 라고 뭐 할 수 있다?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확실합니까? 여러분, 마장동에서 이거 고기 뭐 하시는 분들이죠, 이거? 이 칼 한 자루 딱 들고 부위별로 그 발골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딱 보면 어떻게 하실 수 있죠? 이 부위가 뭐가? 그러니까 고기 빛깔만 보고 물결만 봐도, 무늬만 봐도 이게 앞다리인지 뒷다리인지 배인지 등인지 등심인지 등심 안심 정도는 저도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여튼 뭐 할 수 있다? 구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처럼 우리도 그 성령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것인지 아닌지를
구분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앞서서 첫 번째는 어떻게 된다 그랬죠? 더 깊어진다 그랬어요. 신앙이 깊어지고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를 구별할 수 있다.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15절입니다. 신령한 자는, 이 신령한 자라는 게 뭐예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은사자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제대로 된 성령으로 인하여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은 뭐래요? 모든 것을 뭐 한대요?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은 우리 안에서 무슨 일을 한다? 더 깊어지게 한다. 그러니까 지금 신앙생활이 깊어짐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신앙의 연륜이라는 걸로는 깊어지는 것 같은데 이 수준을 보면 깊어지지 않다라는 말은 명확한 거죠. 교회는 열심히 다닙니다. 그렇다고 교회를 뭐 어디다 깊이 처박아 놓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 깊어지는 것 바로 성령이거든요. 이게 성령의 충만한 성령의 사로잡힘이 있지 않다는 얘기. 그 복음을 받을 때, 말씀을 받을 때에 복음으로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이유가 다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판단을 하고 그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되려 누구에게도 뭐 받지 않는다? 판단을 받지 않아요. 뭐예요? 휘둘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아까 구별하는 것은 분별을 하잖아요. 이제 인식을 해가지고 이렇게 이것과 아닌 것이 인식이 되잖아요. 여기 판단이라는 말은 뭡니까? 그 구별된 대로 아닌 것은 제외하고 긴 것으로 어떻게 한다는 거죠? 간다는 거예요. 이게 판단인 거예요. 그리고 세상이 그를 판단하지 못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판단한다는, 세상이 그를 판단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세상이 그를 밀어놓는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어디로요? 세상으로 자꾸 밀어가려고 하는데 절대 어떻게 하지 않는다? 밀려나지 않는다는 얘기인 거예요. 이게 성령이 하시는, 그렇습니다. 휘둘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지혜가 뭘 얘기하는지와 그 하나님의 계시, 곧 지혜인 그 계시는 우리를 온전하게 하며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관계로 이끌어 간다라는 사실,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이 그걸 어떻게 한다? 더 깊어지게 하고 분별하게 하고 판단하여 삶의 자리로 실제로 옮겨가게 하는, 발로 움직이고 손으로 움직이게 하는 그 단계까지 우리 안에 성령이 일을 행하신다라는 것까지 정리가 됐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얘기하려고 하는 건 뭘까요? 야, 이 참 복잡하구나가 아니라 누가요? 어느 교회가? 고린도 교회가 이런 게 전혀 되고 있지 않다는 걸 얘기해요. 고린도 교회만이겠습니까? 오늘날 교회도 이런 교회들이 허다하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날카롭게 지적하고. 여러분 오늘 절대 적은 양은 아닙니다만 여러분이 또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 지혜를 제가 분명히 이제 얘기를 드렸어요.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 그것이 계시가 되어서 그 계시의 역할을 세 가지로 6절, 7절, 9절에서 말씀드렸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 그 복음을, 계시를 받을 때에 복음으로 받는 우리에게 그 성령을 받는 것과 마찬가지인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은 그걸 더욱 깊어지게 하고 분별하게 하고 판단 가능하게 한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대원칙은 그 하나님의 지혜인 계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능력, 그 사랑에 하나님의 계시에 어떻게 해야 된다? 어쨌든 지속적으로, 그렇죠, 노출되셔야 돼요. 이 계시에 계속 노출되셔야 돼요. 하나님의 드러내 보여주시면 계속 우리가 노출돼야 됩니다. 자꾸 우리는 우리를 드러내려고 그래요. 아니요, 하나님의 드러내 보여주시면 우리가 계속 노출돼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주일이 됐든 수요일이 됐든 기도회가 됐든 여러분 계속 노출시키십시오. 그 결과는 우리가 함부로 판단할 일은 아닐 거예요. 그러나 보일 겁니다. 결과와 그 열매와 결실들은 분명합니다. 어쨌든 3년 내내 그 말씀에, 그 계시에 계속 지속적으로 노출됐던 분들은 아마 지금 느끼고 계실걸요.
세상에 노출된가 아니면 하나님의 계시에 노출된 분들은 아마 느끼고 계실 겁니다. 경험하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 찾으시는 교회는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인 계시에 계속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그것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결국 그것이 사랑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그것이 더욱 깊어지며 분별하여 판단할 수 있게 이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지속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고 드러내 보여 주십시오. 제가 그 진리에 지속적으로 노출되기를 원합니다. 심지어 세상의 오염물질에도 노출이 되면 그것이 자유량과 그것의 피해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진리인 말씀의 계시에 우리가 성도와 교회가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우리 몸에 쌓이고 계속해서 쌓임으로 그것이 우리 안에 계속 적체가 되고 쌓여감으로 인하여 그것이 더 깊어지고 분별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